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나요? 아멘. 지옥도 있지요. 아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살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본향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죽음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꼭 죽음이 나이가 든 분들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순서가 있는데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늘 항상 반석 위에 세워지며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도 좋지만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잡혀서 정말 훗날에는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옥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지옥의 유황불,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유황불을 생각하시게 되죠. 그 뜨겁다는 정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왜 눈을 뜰 수가 없냐면 그 열기가 너무나도 강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불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얼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눈을 뜨겠습니까? 지옥의 불은 어마어마한 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어도 제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여 주셨기에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지옥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지옥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보았을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을 생각하시면 천국도 생각하시게 되죠. 천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것은 비유할 수도 없고 그곳에 만나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먹어보았을 때 그 맛 또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마포의 옷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흰색이 아닙니다. 흰색은 흰색인데 그 빛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며 너무 아름다운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앙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훗날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지옥을 보게 된 동기는 제가 책을 내었는데 그 책 속에는 제목이 예정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부천에 살고 계셨고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을 때예요. 저의 남편이
또 저의 아이가 어려서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부천에 고강동이라는 곳에 제가 아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다니까, 어린아이가 방언을 받았다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의 친구 엄마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항상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방언을 좀 받았으면. 그래서 저희한테 서울을 꼭 오면은 그것을 들려주길 바랬어요. 저는 서울이 친정이나 시댁이 다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방학 때면 꼭 서울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천을 가게 되었어요.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해서 그곳을 갔는데 1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들이 없었어요. 95년, 94년 이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우리가 온다니까 아마 슈퍼나 시장이나 어디를 뭐 사러 갔나 보다 이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좀 있더니 한 12시 50분쯤인가 그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자면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때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옆집에 자매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교회에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처럼 그러자라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그 자매가 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들어오면서 그 집 안방에 저렇게 시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는 게 그냥 이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뭐 화들짝 놀라요. 어머 1시 10분이네요 이래요. 근데 우리는 1시 10분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무 마음이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1시 10분이에요 이러고 그랬어요.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1시 10분이요. 그래서 우리 또 1시 10분이요 그랬더니 그 자매 이야기가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참 이상해서 오늘 여기 집사님이 저를 오라 그랬을 때 제가 바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 자매가 꿈을 똑같은 시계를 1시 10분에 꿈을 꾸었대요. 꿈속에서 둥근 시계가 1시 10분을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깼대요. 잠에서 깨었는데 다시 다 잠이 들었대요. 또 잠이 들었는데 1시 10분을 가르치더래요. 또 그 꿈속에서 꿈을 꾸었는데 1시 10분을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1시 10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1시 10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 자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는 그 자매의 엄마가 아침에 백화점에 옷을 바꾸러 가자 그랬대요. 근데 꼭 1시 10분에 자신에게 뭔가가 있는 사인 같아서 안 나가고 엄마 혼자 갔다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자매는 집에 있고 근데 거의 1시가 되어가고 있는 즈음에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여길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들어서 그 집사님 댁에 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입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는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 살타는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구역질 정도가 아닌
여러분,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이 타서 계속 이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한 1초 사이에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탔다가 다시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탔다가 다시 원상태.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 속에 어느 한 남자를 보여주셨어요. 머리가 대머리인 분인데 얼굴은 둥글게 생기셨고 풍채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예수님한테 그러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딸을 아마도 저의 생각에는 그 딸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딸에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그 고통 속에서 잠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는 그곳에 와 있지만 자기 딸하고 아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고통 속에서 외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기도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음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음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더기가 그냥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레가 구더기, 그 쌀 구더기가 막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사람 위에 덮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어느 사이 무슨 쌀을 씻어서 이렇게 덮어놓은 거면 그 몸 위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 구더기 같은 하얀 벌레가 이 몸속으로 코, 입, 눈, 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갉아먹어요. 그럼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그래요. 그러한 곳을 보여주셨고, 또 뱀이 칭칭 감아서 사람을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구렁이가 한 사람을 쪼이기 시작을 했어요. 감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감아서 그 구렁이가 큰 힘을 주니까 그 몸이 터져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나면 좋은데 다시 몸이 원상태가 됩니다. 원상태가 다시 되어서 또 다시 그것이 계속 되는 것이었어요. 또 어느 곳 한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 한 곳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지옥을 안 갈 것 같죠? 아이들이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알면 그때부터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분명하게 잘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곳에서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4학년 그 정도 된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거짓말과 욕설과 어마어마한 아이지만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아이 속에서 그렇게 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만일 살아있다면 큰 범죄를 계속하게 될 테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큰 무슨 판이 있어요. 이 정도의 넓이 이렇게 된데 아이가 십자로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데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못이 이 정도 되는 대못이 있어요. 그것이 이 판으로 있습니다. 쫙. 그러면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탁 찍어내리는 거예요. 찍고 나면 다시 이것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순간엔 이 아이는 얼굴과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탁 섰을 때 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이 있다고 천국을 그들은 천당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목회자들의 방이었어요. 거짓 목자들의 방. 우리나라에 실은 거짓 목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근데 그곳에는 거짓 목자들의 방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양떼를 잘못 끌고 갔기 때문에 그들의 형벌은 더 컸습니다. 또 여러분,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방에는 권사나 장로나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들,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교만하고 또 음란하고 모든 더러운 악행을 다 한 사람들을 또 거기에 모아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는 빙하처럼 쌓여진 그러한 얼음방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들어가자마자 온몸이 얼어서 그 자리에서 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고통의 꿈을 꿀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꿈을 꿀 때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다닙니다. 꿈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꿈속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은 결코 다시 깰 수도 없고 결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바로 있어야만 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에 지옥의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지옥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의 잘못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말 유익한 말을 해주려는 목사님의 말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좋은 말만을 원합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거슬려지는 말을 하면 외면합니다. 그리고 곧 시험이 들었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에 다시 되돌아서 그 말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달콤한 말에만 거기에만 현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살려면, 정말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목사님이 이끌어주는 채찍에도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시험에 잘 빠지지 마십시오. 시험은 여러분들이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시험 치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 시험을 친 것으로 끝을 내십시오. 이제는 시험에 빠져들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져들 정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분명히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고 계십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어느 날이었어요. 2000년도 1월쯤에 제가 저녁에 기도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였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마귀와 귀신들을 다 풀었노라. 이제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할 것이며 많은 도적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성폭행과 설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2000년도까지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살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살기 좋았습니다. 성폭행도 없었고요. 그런데 마귀를 풀었을 때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유리문들이 다 막혀 있죠. 그 막힌 곳을 연기가 다 뚫고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었다 해도 그 무장된 곳에 마귀가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꼭 닫으면 연기가 안 들어올 것 같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온전히 서면은 마귀가 침투하지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하게 바로 우리 곁에 살포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이 이제 오후 예배로 이제 끝을 마치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 잘 먹는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겼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이미 틈을 타서 악한 말을 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선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것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이 세상에 이제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점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마음에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함께 온 저희 성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저분들은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길에 나뒹굴게 될 것이며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 그것이 너희 세대에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음란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셔야만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제주도를 축복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가 정말 축복받은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 악한 도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그 당시 할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 악하다고. 제주도를 없애신다고. 제주도가 없어지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다 없어지고 물에 잠겨버리는 것을. 여러분,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어떻게 이 제주도가 없어질까?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왜냐?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제주도에서 1999년 7월 21일 날 부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 집이 부도가 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부평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고 나서 얼마 후에 뉴스에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면 여러분 한라산이 지금 갈라진 것을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라산이 1m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산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화산이. 언젠가 화산 폭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라산을 지금 사람들 그곳은 못 올라가게 거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것을 이해 못했어요. 언제 화산 폭발이 언제 일어난다 그러나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96년도 그때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세상의 지각변동을 보여주셨어요.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었어요. 땅속에서. 그 땅속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 많은 지진과 많은 것들이 다 뒤엎어지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후에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일본도 없어질 것입니다. 일본이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일본이 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2주 되었나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주도를 갔다가 왜 하나님이 제주도를 손대시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내려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렌트카를 빌렸는데 거기에 책자가 있었어요. 광고, 제주도 관광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뒤적거렸는데 성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박물관이 있는 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뒤져보았어요. 그때 제주도에 그런 곳이 3군데나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박물관입니까? 그것은 음란의 도시죠. 거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손잡이는 남자의 성기로 다 돼 그러한 모양을 해놓고 맨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다 해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관광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음란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성박물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구나. 무지한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은 깨어있지를 못하는구나. 아마도 지금이라도 제주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기도하며 바로 선다면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축복의 도시라고 하고 그것을 비유해서 오히려 음란을 널리 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음란과 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나가세요. 내가 은혜가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위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 같으면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양보하시고 조금만 더 여유롭게 사랑을 나눠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이 발전된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들은 다 공허해 있습니다. 마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분명히 있건만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서도 안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안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서울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은 천국 지옥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옥 이야기도 설교 말씀 중에 하셔야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싫어해요. 요즘 성도들은 좋은 말만을 원해요. 요즘 성도들은 축복의 말만을 원해요. 그럼 권사님이 해주세요. 권사님은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나는 하면은 성도들이 그걸로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 말에 등 돌리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금복교회 성도분들은 목사님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세요.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은 십자가 뒤에 숨기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놓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로 이제 이곳에 불을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벽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기도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없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의 사정을 모릅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기도가 여러분의 호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